지난해 어느새 훌쩍 지나가 버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웠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한 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 받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것이죠. 왜 자신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 논리,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확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끝난 거야. 땡이야. 이런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의 삶에 없다는 것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천국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터인데, 그런 것이 없이, 소망이 없이 그냥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상한 신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것들이 낱낱이 날마다 드러나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확신을 하냐 이거죠. 확신한 근거가 무엇인지, 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확신을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그 천국 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 그것에 대한 그 논리, 근거, 이걸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로 첫 번째 시간에 6절과 8절을 가지고 나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그 대상의 가치는 너무나 미미하고, 그러나 그러한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희생은 너무너무 커서 그 간격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크기를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불변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히 완성될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 두 번째, 오늘 본문 안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5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근거로 해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구원의 소망을 확실하게 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안 떠나시죠.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든 공로,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만약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시고, 뭐 기분이 안 좋으시면 떠나시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를 내가 구원해 주려고 했더니 하는 짓을 보니까 안 되겠네. 얘는 안 되겠어. 이러고 그냥 떠나버리시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죠. 늘 불안하죠. 언제 떠나실지 모르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하면 또 성령이 떠나신다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겠죠. 그런데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영원한 내주하심이죠. 하여튼 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행위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영원하심, 불변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표현도 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은, 이거는 그분의 성품으로 보건대 이건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게 없이 너 하는 짓을 보니까 잘하는데, 애가 괜찮은데, 얘 구원해 줘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택하심,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건대 그 영원성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령의 내주하심은 영원한 내주하심이죠. 그분의 이렇게 영원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오신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런 이야기가 그거에 근거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 공로,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된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가 이 당하는 환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하심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사랑은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큰 일을 닥치든 경험하든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영원히 거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고,
앞에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신자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죠. 그 환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가끔씩 의심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난이 있고 우리는 또 그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때때로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지금은 이 환난의 문제가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 지금은 이렇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목숨을 거는 이런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또 세상이 주는 유혹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또 하는 유혹들,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그 환난,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였죠.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돌멩이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 죽고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살 것인가, 이런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놓여졌고 신자들이 놓여졌고, 그 신자들이 그 죽음 앞에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 숨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늘 불안했던 거죠. 만약에 내가 그런 환난을 당했을 때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늘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늘 그 걱정이 있었던 거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나 무슬림의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도 이런 환난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환난은 없죠. 우리에게 심각한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세상의 유혹, 죄된 우리 본성의 유혹, 이런 것들이죠. 이런 믿음을 흔드는 고난과 유혹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를 흔들곤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그 어려움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넘어지고 할 때 나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환난은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 때문에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3절, 4절 말씀인 것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 때문에 결코 우리의 소망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환난이 무엇을 이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인내죠. 인내. 이거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성도는, 신자는 환난이 오면 참아야 돼. 그걸 참는 사람이 신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본문을 보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흔들리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안 돼.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인내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인내하라가 아니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인내를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 있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환난과 이 환난을 맞서 가지고 내가
잘 견디면서 이것과 이 환난과 막 싸우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주시니까 겁먹지 말고 하나님을 꽉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이 본문에 기초하면 그런 것이죠.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내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망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십니다. 주님만 붙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는데 이 인내가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은 단단해지는 것이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주심으로 우리가 연단될 때, 강한 자로 설 때, 그때 우리의 소망이 아주 분명해지는 거죠.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과한 이 신앙인, 환난을 통과한 신자는 얼마나 멋진 신자로 그렇게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렇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치고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작품은 없습니다. 많은 환난을 통과한 그 사람이 정말 영롱한 믿음을 가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납니다. 예, 환난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만나는 힘든 일 때문에 정말 살고 싶지 않고 정말 도망쳐버리고 싶고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 성도에게 있어서 이 환난은 하나님이 인내를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우리가 연단되어져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게 바로 이 환난입니다. 신자에게 허락한 환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에게서 환난은 그냥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환난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기회, 또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래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천국을 확신하면서 그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신자에게 허락된 환난이죠.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구원의 소망을 확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미래를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소망을 이야기할 때 이미 받은 어떤 것을 가지고 미래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소망을 이야기할 때 막연히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것을 근거로 해서 미래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성경에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미와 아직의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미 주셨죠. 예. 그리고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이죠. 예. 아직은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죠.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거룩의 중요한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실패할 수 없는 거룩이죠. 거룩으로 자라지 못하는 사람은 정확히 따지면은 그 안에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거룩은 성령을 받은 그날부터 시작이 돼서 그 거룩은 반드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도 이미 천국을 누립니다. 그러나 천국이 완성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나 반드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이게 한쪽으로, 이미와 아직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닌 것이죠. 아직을 잘 모르고 아직을 무시하고 이미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끝났어. 구원은 땡이야. 다 끝났어. 아직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끝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끝났으니까, 구원이 이미 끝났으니까 뭐 달려가고 뭐 믿음의 싸움을 경주하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이죠. 이런 이단들이 구원파,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죠. 이들은 한 번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는 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당신한테 기회가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혹 하는 거죠. 따라가가지고 그들의 그 올가미, 그들의 논리, 그걸로 다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미혹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또 아직을 강조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임의의 의미를 아주 최소화시켜버리고 아직 구원이 안 됐어. 아직 구원되려면 멀었어.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얻은 것을 근거로 무언가를 생각 못하니까 늘 막 빈곤하고 힘들고 늘 부족하고 확신이 없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내가 이 구원이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불안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주 그 사람을 조종을 합니다. 구원이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한 것들을 이걸 잘 따라와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종처럼 부리는 거죠. 노예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나를 얽어매고 나를 종 삼고 막 늘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데는 반드시 술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조직은 악한 조직일 확률이 높죠. 어찌됐든 우리는 항상 임의와 아직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역동적으로 얻었으나 그러나 얻지 않은 자처럼 달려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팽팽한 긴장 속에 우리가 구원을, 거룩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우선으로 보아야 되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임의를 우선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죠. 그러므로 바라보건대 우리에게는 가야 할 소망이 남아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가 아직의 완성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임의의 은혜가 있고 아직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직의 소망이 있죠. 마지막 날 심판받고 구원받아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영원한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게 될 그런 소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9절과 10절은 평행 구절입니다. 평행 구절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 전통적으로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이 논리를 증명하는 논증 방식은 작은 것서부터 큰 것으로 나아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논증 방식은 어떻게 보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큰 걸 먼저 제시함으로써 작은 것은 뭐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증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9절과 10절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말이 뭡니까? 더욱이라는 말이죠. 더욱. 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리고 10절에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더욱.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러하다면 그 나머지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말해 뭐 하겠느냐, 이런 의미인 것이죠. 9절 보시죠. 이거는 법정적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 10절은 관계적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죠. 이건 법정적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화목,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건 관계적 측면의 얘기입니다. 누구와 누가 화목하는 것. 그래서 칭의와 화목, 이 두 차원에서 지금 뭔가 이 사도 바울은 논증을 하는데 어떤 논증이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구원의 완성, 영화의 은혜가 확실하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적 죽으심이라는 것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상반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 대한 판단이 이 땅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논리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 그의 피, 십자가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마지막에 진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진노가 불길처럼 나타나겠지만 이 땅에서의 그 칭의, 그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화목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습니다. 전에. 그렇죠? 그러나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다 이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인 것이죠. 그의 피,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다 부어지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과 화목케 하심을 하심이 다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이끌어 가심, 그 능력 부어 주심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마지막 영화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칭의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는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분명한 진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그리고 그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그 근거, 그 논리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그 확신으로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한다. 오늘 본문에도 즐거워한다.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하박국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표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남편이 실직 했는데 어떻게든 실직을 한 거죠. 근데 계속 면접을 보러 다니는데 취직이 안 되고, 너무나 힘들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자식은 계속 속썩이고 또 대학에서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 설상가상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보험 들은 것도 없고 그런 이야기.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향해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은 어차피 나그네의 삶이니까 우리 이 죄된 육신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거룩의 길을 가야 하니까,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제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 힘주시고, 내가 낭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내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주시고, 내가 좌절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귀에 속삭여 주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행복을 과연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우리 주 예수, 우리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복음인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구원의 완성에 대한, 구원의 소망에 대한 그 분명한 근거, 그 논리, 그것을 분명히 가지고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향해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